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요. 하나님 나라 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는 좀 더 쉽게 설명해야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져요. 제가요, 평신도 때 예배를 갔더니 어떤 청년이 나하고 전원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 복도 끝에서 나하고 마주쳤어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쉽게 이해하라고 제가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강력한 빛이 제 영혼을 뚫고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요. 저는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예 그랬더니 나는 봤어요 그래요. 그리고 지나가요. 그리고 나도 몇 발짝으로 앞자고 있다가 말이 이상해서 돌아서서 다시 봤더니 그 친구를 보니까 그 눈빛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뭔 말인지도 몰랐어요. 평신도니까. 신학을 공부하고 하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다 그 이야기예요. 이거 안 믿으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 영이라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저는 뭘로 그걸 확신을 또 한 번 하느냐면요. 44라는 숫자만 있으면 내 눈이 그쪽으로 가요. 내 눈이. 제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도 자기도 그런다더라고요. 왜? 뭐 때문에? 차 운전을 하다가도 러닝머신을 하다가도 444 이 숫자만 있으면은 TV 보고 있다가 이 숫자에 간다니까요. 아, 내 안에 누군가가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구나 나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내가 기도하면은 다 나아야 되잖아요. 어떤 때는 나아요. 네. 이 만지면은 내 아픈 곳이 50견도 나아요. 그런데 항상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암 환자도 나았어요. 귀신이 쫓겨나요. 나는 눈으로 봤어.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속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나의 동기 목사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동기 목사 안으로 들어가는 걸 내가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저 목사님 안으로 들어가라고 자기가 속으로 그랬대요. 그랬더니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영의 세계를 모르면은 우리 백날 사명이라는 곡 들어도 나무 이야기예요. 나무 이야기. 오늘 여러분들이 제 설교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설교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왜 오늘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을까요? 이걸 신학적으로 Already and at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오셨어요.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런데 아직이에요. 아직 완전히 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능력이 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사단 마귀의 나라여 이 땅은. 사단 마귀가 왕 되신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과 사단 마귀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우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나타나지만 어떤 때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이에요. 이 전제 속에 오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질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귀를 멸하고 무저갱에 보내고 나면은 이때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 천국에서는요, 생각하는 대로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곳에서는 믿는 대로. 그럼 완전한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가 뭐라고 하냐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랬죠? 관계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추워요, 부끄러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살아요. 하나님의 눈길을 피했던 우리 인간들이 죄성 때문에 피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아야 살게 되는데 마음이 청결해야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세상 생각, 물질에 대한 생각, 가치관 이런 것이 하나님의 가치관 이런 걸로 바뀌어져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 안에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세상 것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 마음속에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싶어도 눈이 가리워져서 귀가 닫혀져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예, 불신문들이 제거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나에게 말해주는 거.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요. 어제도 선교사님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님하고 줌으로 하는데 아프리카를 자기가 전쟁 취재하려고 갔다가 보니까는 하나님의 환상으로 쓰러진 고목나무를 보여주더래요. 그 밑에서 아주 그 밑바닥을 보게 하시는데 뿌리 밑바닥에 이 파릇파릇한 싹이 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죽었지만 네가 저 싹을 위해서 일하라고. 4개월만 아프리카를 가겠다고 다짐했었는데 그곳에서 20년 이상을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지금 현재는 14개의 선교센터를 지어서 5개 국가의 대학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욕심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 영이 여기서 성령님이죠. 예. 구약에서는 성령님 잘 안 나와요. 신약에서 성령 잘 많이 나옵니다. 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 뭐 이렇게도 나오고 천사들 이런 게 나오지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성령을 말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다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지만은 미국에서도 발전하고 또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은 성령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환상을 보지도 못하고 영으로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굳어져 있어요. 이 굳어진 마음들이 점점 쌓여가지고 고집불통이 되고 나만 알던 이기적인 사람으로 돼요. 이 성이 쌓여지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가 쌓이면 성이 높아져가지고 이제 뛰어넘을 수 없는 단계가 돼요. 무너지지가 않아요, 이 성이. 그러면은 이혼하는 거예요. 갈라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으면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상대에 대해서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게 돼요. 기이한 일들. 이번 우리 단일 기도회 때 우리 간증하신 모든 분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기이한 일들이요. 기이한 일들. 저는 훨씬 많은 기이한 일들을 보고 듣고 말씀에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30년이 지나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봤어요.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 저는 수사를 했고 법을 전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앞뒤가 믿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잘 믿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 성격 때문에 하나님은 다 보여줬어요. 이걸 저는 간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곳에서 저한테 와서 이걸 간증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다음 주부터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 300명 제가 특강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5군데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굳어진 마음 이런 데서 귀한 일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바로 마음에서부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마음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세보세요. 수백 개가 됩니다. 마음은 영어로 마인드와 하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인드는요, 생각이나 판단을 두뇌 활동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입니다. 하트는 감정이나 정서적인 그런 말이죠.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자아와 초자아, 이거 바로 작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마음을 인간의 최고 내부에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마음이 사람의 인격적 활동의 중심지이고 지정의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들은 마음을 인간의 내면 중심의 처소이고 종교 생활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장소, 그것이 마음이라고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100개의 열매를 맺는 좋은 씨앗이 가진 그곳,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좋은 땅이라는 것은 올바르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튕겨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이성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가지고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목사의 말이 뭐 헌금 이야기하면 저것도 돈 좋아하는 소리구나 하고 튕겨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도 그래요. 결국은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예배를 드려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씨가 말씀이죠. 말씀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 마음을 레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식이나 감정, 특별하게 생각으로 인한 정서작용을 말해요. 생각이 들어가서 마음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마음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생각이 들어오면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고대 철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날은 그렇게 보지 않죠.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무의식이나 기쁨이나 희망, 그리고 즐거움과 같은 많은 것들을 인식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무너지면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잠언서 4장 2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저는 꿈을 갖기를 원하는 것도 꿈을 가지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제 꿈이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이었고 경찰에 들어와서는 꿈이 목사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록부에 보니까 공무원으로 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한테 대학 다닐 때 편지를 썼어요. 너는 앞으로 10년 후에 고급 공무원이 되어 있을 것이다. 10년 딱 되니까 제가 보안수사대장 지방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경찰에서 경정 때 워크숍을 에어라인 호텔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자기를 소개하라고 그래요. 고관보들이 있는 데서 나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싶고 교수가 되고 싶고 농부가 되고 싶은 경찰관 지청장입니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제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곧 다 서장 나가는 게 꿈이었고 청장 되는 게 꿈이었지만은 저는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수가 되었고 이제 그 학교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교수로 오라고 그래서 거기로 교육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꿈이 농사를 텃밭을 지으면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오면서 내가 몇 년 후에 이 농사를 지으러 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내 꿈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열정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처럼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과 영혼과의 관계입니다.
마음의 작용이 영혼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심리 철학에서 이 문제는 가장 큰 논쟁거리입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경험적입니다. 마음의 영혼의 활동이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상담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인간은 육의 문제가 영의 문제이고 육의 문제가 혼의 문제고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인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프면은 이것이 우연히 식습관이나 어떤 운동을 하지 않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경우는 영과 관계에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도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문제는 영혼을 잘 다스리는 문제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후에 선교적 삶을 전투에 비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는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살지만은 육정을 따라 싸우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스가랴서 3장 1절을 보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서 있는데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저를 대적하는 것을 보았다고 스가랴서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욥기도 마찬가지죠. 인생에 풀리지 않는 답에 대해서 욥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의 세계에 있어서의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런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밑에가 다스리는 영이 귀신들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베드로도 말하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킨 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믿음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귀신은 잘 알아요. 당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장로라고 하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는지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귀신 쫓아내 보십시오. 귀신은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더 잘한다니까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까지 알아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세상에서 싸움은 사람과 싸움인 것 같지만은 그 사람 배후에 있는 그걸 조종하고 있는 사단 마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영적 세계의 원리를 이렇게 규정한 바울은 그러므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해요.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갑옷을 입듯이 우리를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도 사단 마귀와 싸울 때 말씀으로 대적했잖아요. 세 번의 시험을. 우리는 모든 이 시험을 겪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시험 가운데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하나에는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사단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사단 마귀를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유효한 무기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근거로 선교적인 삶을 이런 영적 전투로 표현했을까요? 네. 여러분들 경험하면은 이런 영적 전투를 경험하면 아주 재밌습니다. 부부끼리 싸우고 이혼하는 게 그냥 둘이가 미워서 하는 것 같죠. 뒤에서 이혼의 영이 그걸 조절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으므로 선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도 첫 번째 핵심 가치가 그렇습니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꿈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선교에 있었어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대학원 박사과정 가면서 선교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성경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뚫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선교에 있구나. 예수님이 보냈던 것도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보냈고 제자들을 양육해서 보낸 것도 선교하라고 보냈구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선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삼았으니까 고난받고 고통받으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성령의 인도였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성령께서 또한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직접 길이 되어서 그를 인도합니다. 빌립보 교회 갈 때 어땠어요? 밑으로 가면 아시아 지역에서 막아요, 못 가게 해요. 위로 가면은 또 못 가게 해요. 그리고 앞에 길을 터나요. 그 가다 보니까 유럽으로 가는 것이요. 그럴 뿐만 아니라 환상으로 내게 오라고 보여줘요. 자, 아구가 맞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주의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공회원이었으며 공회 중에서도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추진력과 판단력, 논리력은 어떤 사람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받는 선교적 삶을 살면서 자신에게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마귀의 실제 영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둘로 나눠졌어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면 어찌할꼬 통회하면서 오는 이가 있는 반면에 끊임없이 저를 공격하면서 죽이려고 돌로 치고 송사하고 모함하는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는 그것을 보면서 영적 세계의 실체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또한 성령께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영의 세계를 모르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 생활의 영적 원리를 소개하면서 그 사단마귀에 대비하여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적 삶이 사단마귀와의 영적 전쟁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왜? 저는 세 가지로 이것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적을 알아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적은 나를 아는데 나는 적을 몰라요. 적은 내가 보이는데 나는 적이 안 보인다니까요. 네. 제가 그래서 축사 사역을 하면은요, 목사님들 중에는 귀신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잘 못 봐요. 아주 드물게 보여져요. 아주 드물게. 왜 저는 잘 못 봐요. 그래서 귀신을 보는 사람을 꼭 데리고 가요, 제가. 그러면서 기도해요. 귀신이 떠나가면 떠나갔다고 나한테 말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느낌으로 알아요. 지금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구나. 이게 영적 전투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선교를 하려고 하려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도 그랬고 아프리카 선교 갔을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내가 너를 지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믿음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대적해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돈 좋아하는 사람 있죠?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그럴 때마다 돈 있으면 하나님 다 바칠게요. 다 바칠게요. 얼마 전에 내가 혹시 우리 사이가 나 1억 줄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거 그거 하나님한테 다 바치세요. 그래 생각해 보니까 나도 좀 써야 되는데 아니 다 바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주세요.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네. 이처럼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명예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대로 망가져요. 여러분들 그렇게 우러러보고 추앙했던 대통령들 구속되는 거 다 봤잖아요. 저는 현직에 있을 때 청장 구속되는 거 몇 사람 구속되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존심에 강한 사람은 자존심으로 넘어지게 만들어요. 가장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잘 알아요. 그리고 그걸 딱 건드려요. 딱 건들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는 것은 약한 부분을 마귀가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충동질에서 그것을 충동질해 가지고 제가 이 목회를 하지만은 저를 공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에 안 들려면 잘난 체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때 보면은 제가 내일 아프리카 선교사 만나러 가는데 20만 원 내가 달라고 그래서 평소에 제가 돈 있을 때는 내 돈으로 드려요. 교회 돈 손 안 대려고.
하지만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와요. 왜 목사가 선교사 만나는데 돈 주러 가냐고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어디 모든 것을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마귀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알 수 있다고 하지만은 마귀는 모른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 봐서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알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성도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축사해달라고 왔대요. 제가 다녔던 대학의 교수님이었어요. 이분은 공대를 나와가지고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한참 귀신을 쫓아 기도해도 귀신이 안 나가더래. 12시가 됐는데 자기 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이고 이웃집에서 시끄럽다고 신고 들어오겠구나. 그랬더니 귀신이 그러더래요. 너 지금 신고 들어올까 봐 걱정되지?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보자마자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만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 중에서 유다가 자신을 판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사람이 처음부터 나를 판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그를 발을 씻기까지 했습니다. 배반한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내 부하 직원이 나를 판다는 것을 영적으로 보니까 알고 있었어요. 내가 그래서 물었어요. 상가집 갔다 왔니? 그랬더니 부산에서 교통경찰관이 부산에서 사망했는데 거기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딱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러면서도 그를 섬겼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베드로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밀가부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마귀가 모르는 게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몰라요. 미래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에 닮은 이제 자기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달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묘사예요. 그가 가진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는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 위에 생명을 주어서 예수를 부활케 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마귀의 이 세 가지 원리만 알았어도요, 여러분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냥 마귀가 생각을 주면은 역으로 공격해버려, 역으로 해버리세요. 네. 지난주에 우리 건축 공급한다고 성교원이 300만 원을 했더라고요. 나는 몰라요. 누가 옆에서 이야기해 주니까 알지. 그리고 보지도 않아요, 그거. 보지도 않는데 300만 원. 내 마음에 팍 맺히는 게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 내가 삶을 하는데 어떻게? 인간인 나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그 사람이 돈이 있어서 그 헌금한 것 같습니까? 그거 믿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살아계시고 내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내가 변할 것 같죠? 아닙니다. 네. 혼적인 영역에서 마귀도 견고한 진을 쌓아놓기 때문에 계속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에 대해서 제가 본고 듣고 말씀으로 깨닫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은 이 마귀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사명이라니까요.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서 아프리카까지도 북한까지도 가잖아요. 죽을 줄 알아요. 북한 들어가면은요. 예. 제가 한번 북한 그 민간인 신분으로 유장해가지고 들어가기로 돼 있었어요. 간첩이 역영공장을 해서 잡았는데 내 이름이 그때 다 보고가 됐다는 걸 나는 알았어요. 저거 위험해요. 나도 들어가면은요. 그런데 하루 전날 내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들어갔어요. 이처럼 어떤 일이 있으라면은 두려운 일들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세계에 대해서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죠. 형통할 것 같죠. 하루에도 몇 번씩 교통사고가 나요.
억울한 음해를 당해요.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아요. 왜? 본격적으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내가 직접 경험했고 또 그걸 주변에서 봤어요. 오랫동안 미신을 섬기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니까 교통사고가 2번이나 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면요, 주님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려요. 네. 이걸 제가 신학적으로 풀어줄게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 우리 헥토로하고 아킬레우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화살 쏴가지고 이 발꿈치 뒷부분을 쏴서 죽이는 장면을 기억할 것입니다. 가장 약한 곳이 발꿈치예요. 예. 그런데 머리를 상하면 죽지만은 이 발꿈치가 약한 부분이라 하지만 마귀는 인간의 발꿈치를 문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 내려가지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저 그래서 술 끊었어요. 제 친구도 여기 계시지만은 저 술 잘 마셨던, 전투적으로 마셔요. 술을 마셔도요. 예. 남한테 지기 싫어서 전투적으로 마셔서 저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술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돌이 나와서 엉뚱하게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걸 보여주더라니까요. 박살내버린 거. 그런데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산돌이에요. 이걸 베드로 전서 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예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요즘은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확신이 있으십니까? 왕이에요.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섬기고 하지만은 내가 대통령 앞에서 고개 안 숙여요. 자신이 있어요. 나는 왕이다. 하나님 여기서는 보잘것없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산돌이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 마음밭을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마음밭을 거룩하게 하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긍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겸손하지만은 비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당하지만은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뱀의 머리가 깨졌으나 새 사람이여 빛의 자녀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죽었다 살아가는 사람도 나는 여러 봤어요. 그런데 그 삶을 잘 보니까 그래도 술 마셔요.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머리가 깨졌다고 항복할 그런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또 다른 죄를 찾아서 그것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혼 안에 남아있어서 그것을 그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속성이 게임이건 마약이건 상관이 없어요. 술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중 하나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그것을 중독성에 빠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컴퓨터 게임을 예배 중에 하는 것 전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나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 그래서 똘똘 묶어버려요. 자유의지를 결박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때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천사가 와서 도와줍니다. 천사가 와서 구속된, 노예화된 나의 죄성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도망가요. 그리고 나의 묶였던 것을 풀어줘요. 영으로 보여줘서 제가 합니다. 그렇고 나면은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고 내가 완전히 성화되고 그럴까요? 인간은 끊임없이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저는 뒷벌에서 상담을 공부하면서도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알았어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끊임없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또 가족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원수가 가장 가까운 가족에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면은 분노로 화로 넘어지고 우리는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마귀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자유의지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고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내 가진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한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성취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문고리가 안쪽에 있어서 주님이 밖에서 문 열고 들어오지 못해요. 우리가 열어드려야 돼요. 마귀에도 틈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런 틈을 줘야지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 즉 자유의지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지성을 중심으로 선한 생각과 그리고 악한 생각을 하는데, 이 선택이 바로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예. 성경이 말하는 견고한 성이 우리의 마음밭에 사단이 쌓아놓은 무너지지 않는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단 마귀가 난공불락의 요새를 구축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가 아는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이 예수의 것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안에 경험 많아요. 얼마나 공부한 것 많아요. 내 말 들어옵니까? 예? 여러분 안에 들어옵니까? 저 잘 알아요. 웃기지 마라. 내가 얼마나 세상 경험 많은데, 내가 얼마나 아는 게 많은데 안 들어와요. 난 너무 잘 알아요.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지 않고는 비참합니다. 비참합니다. 우리 인생이 비참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치열한 영적 전투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 힘넣는 것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이 첫 번째가 너희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도의 기본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보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없으면 자기 확장이 나타나요. 탐욕이 나타나요. 이게 바로 탐욕이 우상 숭배거든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데 앞장서요. 십자가에 질 의지가 없으면 목회는 영혼 구원을 위한 신성한 직업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에 불과해요. 삶의 수단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목회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그리고 십자가가 없으니까 사단이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와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이 많았던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이때 바로 세상이 보이고
또한 권세자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그가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겠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체험이 많았던 바울도 마음은 온유였으나 연약한 육체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는 그렇게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한테 복종하려고 해도 사단 마귀가 육신의 정욕, 특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끊임없이 싸워도 사라지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약함을 탄식한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는 어쩌겠어요? 네? 우리는 어쩌겠냐고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의 혁신이라고 것은 달라스 율라드가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는데 영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감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용하고도 합니다. 그는 인간 안에 있는 마약과 술, 뿌리 깊은 죄성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마음의 확실한 개혁, 즉 심령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죠. 또한 마음의 변화의 이상적인 목표는 인간 자아의 모든 본질적 요소가 하나님을 통해 회복되고 유지되어 그분 중심으로 올바로 조정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상태가 뭐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강령과 규약을 말해주겠다. 모든 모임과 조직의 핵이 되는 것이 강령과 규약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네. 이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환절기가 되어가지고 추워지죠. 내일부터 영하로 내려간다는 제가 그런 메시지를 지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환절기 때는 옷을 잘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제 영적인 옷을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옛 옷을 입고 그것만 따라가면서 살겠습니까? 이제 예수님 믿었으면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고요. 얼마나 불행하게 비참하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소망도 없이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보배로우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 살아갈 텐데 보이는 이것 때문에 비굴하게 돈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느냐고요. 이제 우리는 새 옷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